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거부하고 오히려 죽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죄를 보여주실 때, 죄를 책망하실 때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죄를 조명해 주셨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가 받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곧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나누며 필요에 따라 가져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칭송을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들을 만한 깨끗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피도 안 섞였는데 자기 식구들처럼 서로 돌볼 수 있을까 하며 칭송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성령님을 받고 같은 예수님을 믿으며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제 9시 기도 시간에 하면서 이 일을 기록합니다. 9시는 유대인 9시는 로마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하루 3번씩 합니다. 언제 할까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라면 이들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죠. 자,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해서. 근데 2절의 후반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날 때 어떤 사고가 났든지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났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혹시 태어나면서 뭐 떨어지거나 해서 다리나 척추나 어디를 크게 다쳐서 다리에 힘이 가지 않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적선해 주는 것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성전의 미문에 데려다 줬습니다. 자, 미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문. 무슨 미자일까요? 쌀 미자입니까? 아름다울 미자죠. 예, 아름다울 미.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이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이제 생각입니다. 뭐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아마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젠타일 콜트야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끝에 서쪽 맨 끝에 지성소 안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은 요 앞에까지만 올 수 있어요. 요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미문은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의 첫 번 문은 저기에 있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허락을 하고 이 미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 뜰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성전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서 헌금도 하고 그 두렙돈 과부가 헌금 내던 장소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미문은 여기 있단 말이죠. 자, 미문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 거린이 이 걷지 못하는 거지가 어디 앉아 있어요? 미문 앞에 앉아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그래도 곧 죽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한테는 적선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방인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만 받는 겁니다. 어쨌든 미문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미문은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은과 금과 황동으로 지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 이제 그 과부의 두렙돈 헌금하는 것을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나올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가 바로 미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충격받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얼마나 화려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왜 미문 앞에서 했을까요? 자,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자들이라면 가난한 사람, 거린을 그냥 지나쳐 가기는 쉽지 않죠. 그냥 길에서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그 뭐 신호등 걸려 있는 데 있는 홈레스를 볼 때 하고 여기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교회 문 앞에 있는 홈레스를 볼 때 하고 기분이 다르시죠. 신호등 앞에서는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교회 앞에서는 왠지 그냥 들어오기 찝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지는 머리가 좋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적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아마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푼만 줍시오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매일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살인 줄 아세요? 여기는 3장에는 안 나오지만 4장에 가면 22절에 가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부터 거기서 구걸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십 년은 있었을 겁니다. 만일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그를 테이크케어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성인이 되면 13살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면 그 후로는 아마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뭐 20년 거의 30년을 했겠죠.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 영국의 그 전도자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밤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제까지의 세상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침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 그 노숙인 한 명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그냥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Do you want some breakfast?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침 먹을래? 노숙자야 뭐 땡큐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이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학생이어서 돈이 많이 없어서 매일은 못 사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식사를 사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야 뭐 사주신다고만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면은 당신을 만날 수 있냐? 당신 보통 어디에서 행아웃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거지가 오늘 만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생각이 들은 거냐 하면 그동안 자기도 학교 다니면서 매일 그 길을 걸어 다녔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노숙자를 자기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거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눈도 가더라 하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여기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거리는 이곳에서 몇십 년, 어쩌면 그의 인생 40년이란 시간 내내 이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늘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같이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관심 가지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지금 미문에서 몇십 년을 구걸하고 살아왔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여기 있었겠죠. 예수님도 성전을 계속 들어다니시는데 이 사람이 그때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 고쳐주지 않으셨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오순절 이후에 그 사람을 고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을 고칠 것이지만 그의 그때는 하나님이 정확히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쳐짐으로 인하여 일어날 그 다음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그들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 막 아무나 붙잡고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더 나아가서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일이 망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우리를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린에게 누가 말을 걸면 거린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뭔가 한 푼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한껏 기대를 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자, 그 사람 당연히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니까 뭔가 한 푼 주시겠구나.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하게 줄지도 모르겠다. 자기한테 말까지 거는 것을 보면 하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돈 몇 푼을 기대했을 거예요. 최소한 한 푼, 두 푼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처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린이 기대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한테 은과 금은 없어. 네가 기대하는 그게 나한테는 없어 라고 말하죠. 어쩌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린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실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엄청난 말 속에 우리는 종교와 진리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문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문은 무엇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미문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번지르르하게 번쩍번쩍 은과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과부의 하루 생활비가 겨우 2렙돈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성전에 가져다 바치게 만든 것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셨고 바로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 이 은과 금으로 치장된 성전이 어떻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자랑 삼아 얘기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과부의 돈까지 삼켜가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 그것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여긴 그들, 바로 그들 앞에서 이 거리는 40년간 있으면서도 걷지도 못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적선을 하루하루 받으면서 연명해 왔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40년간 유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사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어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휘황찬란해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도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며 얻어먹고 사는 불쌍한 존재들, 그런 썩어버린 종교에 빠진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종교가 아닌 참된 진리,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걷지 못하는 자가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왜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1시간만 양반다리 하고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다가 일어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곡소리가 나죠. 아이고 하면서 막 다리가 막 쥐나고 막 힘든단 말이죠. 1시간만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려고 하면 이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지금 40년을 걷지 못했습니다. 40년을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전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하나님은 99살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죠. 행하는 게 뭐라고요? 걷는 거예요. 다닐 행자란 말이죠. 내 앞에서 걸어 다녀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이 40살 된 거린처럼 하나님의 미문 앞에 앉아는 있지만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없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종교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 아들의 십자가로 일으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린이 걷게 되자 그에게 변화가 찾아오죠.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주신 베드로님 감사합니다. 요한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이미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미문은 왜 미문이라 불렸다고요? 그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어서 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이 사실 이 거린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 거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 미문은 이 거린에게는 정말 미문이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요. 왜요? 겉으로 치장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겠지만 이 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은혜로 인해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교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걷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걷고 계십니까?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까? 미문이라는 아름다워 보이는 종교라는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구걸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누군가 던져주는 그 적선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참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참된 성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